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아버지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버지 은혜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도 아버지의 은혜가 없었으면 벌써 무너졌을 텐데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심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이끌어 가신 우리 정관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인간론으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는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죄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 죄가 세상을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릴 때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뒤에 써놓은 것처럼 이제 인간론 지난 시간부터 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강의 왜 들으세요? 저는 이 강의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저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전하는 저의 목적은 분명한데 또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목적도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 강의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들으시나? 이게 제가 강의를 제가 1년, 10년, 100년을 해도 전혀 쓸데없는 강의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제가 책 쓴 것처럼 지식의 저주 썼잖아요. 저주가 된다니까요, 저주가. 오늘날 신학교들이 그러니까 신학생들 저주 받게 해가지고 지식의 저주입니다. 지식의 저주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에덴 동산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왜 저주를 받았어요? 왜 세상에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를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이런 참혹한 그런 결과가 어디서 나왔나요? 지식의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하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처럼 너무 많은 신학교들이 선악과 지식의 나무 먹게 해가지고 전부 저주받게 해서요. 신학교에서 저주받아가지고 저주받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다 저주에 빠뜨리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강조 100만 번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청기도 신학원은 다른 신학교잖아요. 특별한 신학교잖아요. 우리 청기도 신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국에서요,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 강의에 학생들이 많이 계신데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세계에 정말 유일한 신학교인데요.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성령 세례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성경의 정확 무호성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보수하는 그런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저주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인간론 이제 죄에 대해서 제가 파괴력을 먼저 강의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파괴력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강의를 들으시고 죄의 정체를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신 목적은 설교를 듣는, 이게 사실은 뭐 강의라기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설교입니다. 이 강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신 목적은 이 강의 듣고 죄와 죄의 정체를 알고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요, 정말 죄의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어디까지 끌려가면 지옥까지 끌려가요. 그래서 이 사슬에 매인 그런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내고 죄와 싸우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그냥 뭐 지식만 쌓으면 죄가 그런 것이군요. 죄의 파괴력이 엄청나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뭐 그리고 끝나면 여러분들 이게 그 지식 가지고 저주에 빠져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정말 이게 강력한지, 죄와 이렇게 싸우려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은 어느 누구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권투 시합하는 거 뭐 이렇게 보셨나요? 권투 시합하는 거. 저는 뭐 이게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 가끔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그냥 이게 권투 시합하는 거를 일부러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죄와 싸우는 게 이게 사실 죄와 싸워본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죄와 싸워보지 못한 사람은 죄가 얼마나 강한지,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센지 정말 자신이 싸워서 죄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싸워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싸우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뭐 권투,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사각 링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무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밧줄이 이렇게 쳐져 있고 거기 올라가서 이제 선수 둘이 싸우잖아요. 근데 뭐 이제 링 밑에 있는 사람들, 이 바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얘 잼 날리고 어퍼컷 막 이렇게 뭐 난리. 저 선수 저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뭐 막 외치는 그런 뭐 관객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관객들에다가 그 위에 올려놔 봐요. 링 위에 올라가라고 해봐요. 1분은커녕 10초도 못 견딥니다. 10초도. 이게 그냥 권투 선수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냥 단번에 뭐 한 대만 맞아도 나가 완전히 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죄와 싸워보지 않고요, 링 밑에서 죄와 싸우면 내가 지금 그냥 뭐 내가 한 주먹으로 죄를 그냥 날려버리지. 뭐 이 죄 같은 거 뭐 그게 무슨 뭐 내가 그냥 뭐 펀치 한번 날리면 죄가 뻥 나가 떨어져 가지고 KO 당하고 뭐 죄. 싸워보지 않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죄가 뭔지 몰라요. 죄와 싸워본 사람은 죄가 얼마나 강한지를 비로소 알죠.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성경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
뭐 이게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게 파괴력을 잘못 평가하는 것.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는 혀입니다. 혀. 여러분들 혀의 파괴력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예. 혀의 파괴력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혀가 그쵸? 이 세치 혀가 얼마나 세치가 이렇게 한치, 두치, 세치 요만한 길이의 혀가요. 한 나라를 무너뜨려요. 우리 나치 정권의 히틀러의 그 작은 혀가요. 전 세계를 2차 세계 대전으로 몰고 가서요. 수백만 명을 죽입니다. 이 혀가요. 그가 정말 한번 명령하니까 유태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독사를 당했어요. 독가스를 마시면 이 혀의 파괴력, 이게 혀가 여러분들 혀의 파괴력이에요.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혀가 칼보다 파괴력이 칼이죠. 날카라고 예리한 칼, 뭐 그냥 도끼보다 혀가 더 엄청나게 파괴력이 강하다는 거죠. 한번 성경에서도요. 야고보서 한번이에요. 야고보서 3장 5절 한번이. 야고보서 3장 5절. 야고보서 3장 5절.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그쵸? 우리 몸에 혀가 뭐 큰 지체가 아니죠. 그쵸? 손보다 작으니까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요 산 전체를 태워버려요.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주에 뭐 다른 주도 마찬가지지만은 캘리포니아주는 요번 뭐 가을 겨울에도 엄청나게 산불이 많이 날 거예요. 보통 한 해에 수백 개의 산불들이 나니까요. 그냥 산불이 나는데 그저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고요. 서울시만한 면적을 불태워버려요.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작은 불처럼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수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처럼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파괴력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근데 이 혀 때문에 가정들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 가정들이 이 혀 하나 때문에 깨지거든요. 이혼하고요. 막 난리 싸움이 나고요. 나라가 분열이 되고요. 이 작은 혀 하나 때문에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요. 600만 유태인들이 학살당하고요. 이 혀 하나를 함부로 사용하는 이 혀의 파괴력입니다. 혀의 파괴력. 근데 이 혀의 파괴력보다 더 큰 게 죄의 파괴력이라는 거예요. 죄의 파괴력.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짓는데요. 죄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사기 칠 수도 있지, 주먹 좀 해서 폭력 좀 쓸 수 있지, 여러 가지, 음란죄, 이렇게 몰래 좀 음란죄 질 수 있지, 여러 가지 죄를 질 수 있는데, 혀에, 파괴력이 큰지 모르고 혀를 함부로 썼다가 인생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죄의 파괴력을 알지 못하고 죄를 함부로 지었다가요. 경솔하게 죄를 졌다. 인생이 쫄딱 망하는데요. 자기 인생만 쫄딱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요. 위치에 따라서 그냥 나라 전체가 완전히 그냥 쑥밭이 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통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다윗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죠.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이제 군대 장관이죠.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암몬 족속과 함께 싸우도록 보냈습니다.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 암몬이라는 나라의 수도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2절에요. 여러분 이 진행되는 거 아시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다윗이 사실은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다윗이요. 계속 연전연승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왕으로서 정사도 보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국가 일도 이렇게 결정하고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왕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나태해진 왕으로서 정말 책임 있는 그런 그렇죠. 전쟁터에 자기 군사를 보냈으면 같이 가서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잡냐 이 고난을 함께 나누고 또 적어도 왕으로서 그가 지켜야 될 본분이 있는데요. 그냥 침상에서 뒹굴 하다가 일어난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밧세바죠.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이제 3절에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지금 전쟁에 나가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4절에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리어 오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전쟁터에. 그런데 정말 이 아내가 혼자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말아야지. 몸 조심하라 그러고 이렇게 잘해서 해야지. 아니 왜 데려와요? 그리고 왜 더불어 동침해요?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며 보내어 다윗에게 가로되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큰일 났거든요. 남편이 군대 갔는데 아내가 아기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탄론하게 생겼잖아요. 우리아가 와가지고 자기 아내 밧세바에게 넌 누구하고 함께 잠잤어 하고 이제 캐물으면 다윗이 이제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요압을 시켜서 전쟁터의 맨 앞에 막 화살이 쏟아지는 그곳에 보내놓고 군대를 빼는 바람에 우리아를 이렇게 살인한 거죠. 이렇게 살인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가보면요. 12장에 그리고는 이제 우리아가 죽었어요. 밧세바가 이제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게 거기까지도 엄청나게 죄를 지은 거죠. 밧세바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요. 자기 죄를 덮게 하여 충신 우리아를 살인한 죄를 범했는데 얼마나 이게 다윗이 죄를 경솔하게 졌는지.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 읽기는 좀 어렵고요. 12장 9절. 12장 9절.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다윗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암몬 자손이 죽인 게 아니라 다윗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내가 죽였어. 그리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저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다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다윗의 처를 백주에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게 만들죠. 이 아히도벨의 모사 아히도벨의 이제 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처들을 다 백주에 사람들 보는 앞에 강간합니다. 이렇게 궁궐 위에 이제 이런 천 텐트 같은 걸 쳐놓고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범죄했어요. 남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의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끝난 게 아니라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죄를 드러내셨고요. 이게 진행이 돼서 13장 1절에 보면 13장 1절 보면은 13장 1절에 그 후에 13장 1절 그 후에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이 암논은 맏아들이에요. 첫아들이에요. 암논이 이제 그러니까 엄마들은 달라요. 아버지는 다 다윗인데 압살롬도요. 압살롬과 다말은 한 엄마 밑에 태어났어요. 암논은 다른 엄마예요. 근데 전부 다윗의 자식들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연애해요. 근데 이게 다 읽어볼 수 없지만은 이 다말이 처녀예요. 근데 암논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강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말을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서 우리 13장 21절부터 한번 보죠. 13장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맏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요. 강제로 그냥 강간하고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2절에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집안에 이제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이제 자기 형입니다. 위의 형 암논을 살인하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워하는데 시비간에 이게 말하지 않는 게 가서 따지면은 그게 좀 나은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21절도 그렇고 21절에 20절부터 한번 보죠. 20절.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 다말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내 이제 큰오빠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네 오라비니 왕의 우리 아버지 왕의 맏아들이니 누이야. 지금은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 근심하지 말라. 내가 보복할 때니까.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여러분들 느낄 수 없어요? 다말이 이복 오빠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쫓겨났어요. 이제는 뭐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말이 아버지 다윗의 집에 살아야지, 거기서 처량하게 지내도 아버지 집에서 보내야지, 왜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지냈을까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아버지 놔두고 왜 오빠 집에 가서 지내냐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거기 21절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연결된 말씀인데,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끝이에요. 암논을 데려다가 야단을 치지도 않았어. 그냥 듣고 심히 노하고 끝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암논을 그냥 두들겨 패고 정말 그냥 죽도록 패고 벌을 주고 뭐 집에서 쫓아내든지, 정말 감옥에 집어넣어서 한 뭐 5년 10년 감옥살이 하게 하든지 벌을 심하게 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가 강간당했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오빠를 혼을 안 내요. 듣고 그냥 노하기만 하고 혼을 안 내요. 그러니까 다말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죠. 자기가 그렇게 당했는데 듣고 화만 낼 뿐, 암논을 데려다가 어떻게 형벌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빠 집에 있는 겁니다. 오빠는 그래도 자기 편을 들어주고, 그래 지금은 좀 이게 안 되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내 복수해 줄게. 너 그냥 좀 기다려. 이렇게 20절에 얘기한 거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결국 자기 누이 다말을 위해서 암논을, 그래서 23절 이제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여기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30절이 아니라 여기 23절, 22절, 거기 22절 그냥 바로 있네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암논이 형한테 가가지고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따지고, 그게 차라리 낫죠. 미워하는데 시비간에 좌우간에 말을 안 해요. 결정한 거죠. 23절에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왕들을 청해 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29절에 죽이라는 얘기지. 28절부터 보가.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 자기의 종들에게 분부하이르되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암논을. 다른 왕자들도. 그래서 술을 먹여놓고요. 술로 질거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칼로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죽여버려. 그래서 29절에 압살롬의 사환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그래서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진행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진행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맏형 이제 암논을 죽이고 도망쳐요. 자기 이제 어머니의 외갓집으로 도망쳤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3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압살롬의 반란 알죠?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군대를 헤브론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이제 군대와 다윗을 여전히 추종하는 군대가 싸워서 결국은 압살롬이 패배하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전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올 줄 알았으면 다윗이 죄를 안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의 파괴력. 왜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왜 다윗이 화만 내고 암논을 왜 처벌하지 안 했을까? 그 이유를 아세요?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죠. 자기가 남의 아내,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함께 간통한 거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죄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유전되고요. 죄가 자식 밑으로 유전이 되고 전염이 돼요. 옆으로 전염이 돼요. 바로 자기가 강간의 죄를, 간통의 죄를, 남의 아내를 강간하는, 그러니까 남의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강간한 자기가 범한 죄를 맏아들이 이어서 범죄하는 거예요. 강간하는 겁니다. 맏아들이 또 자기가 한 죄를, 이게 계속 전염되고 유전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죄, 자기 발이 저려서 암논을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범했던 그 강간죄를 아들이 범했는데, 자기가 그런 죄를,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들을 혼을 내요? 그렇죠. 아버지도 그렇게 했으면서 그 암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도 뭐 남의 아내를 그렇게 강간했는데 어떻게 나를 야단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을 크게 처벌했다면은 압살롬이 형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같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러니까 죄가 죄의 꼬리를 물고 계속 되는 거죠.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 한번 보죠. 18장 33절. 18장 3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을 따르는 군대와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가 이제 전쟁이 붙었죠. 그래서는 이제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요압이 이끈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를 이기고 압살롬이 이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때 이제 압살롬이 죽었을 때 왕이 지금 성의 문으로 올라가서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자기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에 성문에 있는 루각에 올라가서 엉엉 울었어요.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압살롬은 사실은 다윗을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의 10명의 처를 백주에 강간했잖아요. 압살롬이. 그런데요,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왜 이렇게 마음이 심히 아파서 울었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사실은 압살롬은 이때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 이게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시작된 밧세바와 강간한 죄 때문에 죄가 계속 꼬리를 이어서 가정 전체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냥 가정이 그때까지 다윗이 밧세바와 강간죄를 간음죄를 범하기 전까지 다윗이 얼마나 잘 됐어요. 가정이 다 잘 되고요. 나라가 잘 되고요.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요. 뭐 다 잘 됐는데 요 죄 하나 때문에요. 죄 하나 때문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이 죽었고요. 그렇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또 살해하고요. 또 압살롬이 또 도망쳤다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전쟁에서 몇만 명이 죽거든요. 이 전쟁에서 나라가 완전히 둘로 쪼개져 가지고요.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는 군대와 백성과 군대, 그리고 다윗을 여전히 이제 왕으로 섬기는 군대와 백성이 두 편이 돼가지고 같은 나라 같은 백성들이 함께 창을 겨누고 칼로 찌르고 해서 수만 명이 죽게 되는데 결국은 압살롬도 죽임을 당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왜냐하면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 내가 죽었구나.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압살롬을 사랑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이 더 아픈 게 저는 그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집안에 재화를 일으키고 재난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너는 몰래 밧세바와 그렇게 강간했지만은 백주의 내 처들을 강간하게 만들 것이라고. 원수에게 틈을 줘서 원수가 너희의 모든 그러니 집안뿐만 아니라 나라를 파탄시킬 것이라고. 이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죄의 파괴력. 사람들이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서 죄를 함부로 져요. 그냥 집안이 파탄이 나고요. 혀의 파괴력 말씀드렸는데 혀보다 더 강력한 파괴를 가진 게 죄예요. 죄가 이 다윗의 가정을 이렇게 파탄으로, 다윗의 이 죄, 밧세바와 함께 범했던 이 강간죄, 이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강하냐면은 가정의 집안을 완전히 이렇게 남매 간에 막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막 셋째가 맞이를 칼로 쳐서 죽여버리고 막 그냥 뭐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두 쪽이 되고 수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죄의 파괴력이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밧세바와 범죄한 거죠. 다윗이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뭐 죄를 그 밧세바의 강간죄를 그렇잖아요. 그냥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우리아 죽였지, 또 태어난 아기 죽었지, 그냥 집안이 풍지박산 났지,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그냥 풍지박산 나고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의 가족들이 자기 아들을 잃고, 그쵸? 아버지를 잃고 수많은 사람,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바로 죄의 파괴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죄를 너무 그러니까 말을 너무 쉽게 하죠. 말을 함부로 혀를 함부로 놀리는데 이 혀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혀 함부로 놀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혀의 파괴력인데요. 이 혀의 파괴력보다 더 강력한 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죄가 얼마나 사실은 전 세계를 완전히 죄가 무너뜨렸는데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요. 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 따먹은 게 그거 가지고 그거 먹을 수도 있고 그거 그쵸 그 열매 하나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쵸 그 죄의 파괴력이 전 세계에 모든 것들 전부 모든 사람을 전부 죄인으로 만들어 지옥에 떨어뜨리고요. 전 세계를 전부 불태워버리는 이 죄의 파괴력.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요. 조심하셔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물 마시듯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죄 이렇게 거짓말 한번 하는 거 그거 사기 한번 치는 거 남한테 이렇게 이렇게 못되게 이제 주먹 한번 휘두르는 거 사기 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죄를 짓는 것 지금 좌파 세력들이 그냥 물 마시듯이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그들의 죄가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를 그들이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한번 파워포인트 먼저 한번 좀 보고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네.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죄는 유전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범죄를 짓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자범죄를 짓는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된 죄의 원죄죠. 원죄 곧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죄가 유전자 여러분 아시죠? 전해져 내려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죄는 전염병처럼 파급되어 나가요. 여러분 죄는 전염병처럼 파급되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열왕기상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16절. 열왕기상 14장 16절. 여기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의 우상숭배죄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이제 택해서 북이스라엘 왕국 10지파를 주세요. 10지파를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죄를 짓는데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은 근데 남쪽 유다 왕국에 있어요. 남쪽 유다 왕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인데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이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가 왕국이 그러니까 수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다스리는
왕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왕이 두 명이죠. 남쪽 유다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두 지파만 줘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이제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에게 두 지파만 주세요. 다윗 왕을 생각해서 주세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짓냐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나라가 둘로 이제 우리 이렇게 남한 북한이 이렇게 휴전선으로 나눠진 것처럼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북쪽에 자기 백성들이 이 절기 때가 되면 뭐 유월절 무교절 되고 또 세 번씩은 가야 되니까요. 이제 오순절이 되고 또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 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남쪽 유다 왕국을 자기 백성들이 다 몰려가야 돼요. 절기 때는 뭐 하나님께서 성인 남자들은 다 가라고 하셨으니까 거의 뭐 이게 여로보암이 다스린 10지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그냥 뭐 아버지 남편 따라서 다 몰려가면 나라가 텅텅 비는 겁니다. 그냥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가는 거 절기가 되면 뭐 6월절 되면 다 몰려가요. 초막절 되면 다 몰려 1년에 3번씩.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결국은 백성 다 빼앗기고 자기가 망할까봐 여로보암이 북쪽에 그러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드는데요. 북쪽 끝에 단에 금송아지 하나 해놓고 남쪽에 베델에 금송아지 하나 해놓고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성전에 갈 필요 없어. 이제 자기가 만든 이제 절기를 해놓고 다 그냥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가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절기 지켜. 이게 우상숭배 죄를 이제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여로보암 자기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죄는 전염이 돼요. 여로보암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백성을 다 범죄케 하는 겁니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으면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전해져로 내려가냐면은 열왕기하 17장이요. 열왕기하 17장 21절.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망해요. 망해가지고 이제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 망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10지파를 찢어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이게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 10지파를 뭐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게 우상숭배죄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가서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금송아지 섬겨.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니 함에 7장 아니 그 밑에 절이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죄의 전염이에요.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니까 이스라엘 자손 10지파가 모두 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의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23절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게 주전 722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전부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 앞에 제하여 그냥 완전히 제하여 없애버리신지라. 이스라엘 10지파가 고향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의 죄가 언제까지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대대로요. 왕들의 계속 왕조가 바뀌어도요. 계속 여로보암의 죄악이 우상숭배죄가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숭배죄가 백성들에게 미치고요. 이 죄악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전부 포로가 되어서 다 사로잡혀 갈 때까지 이 죄가 계속되었다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죄의 파괴력 이것이 그냥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왕에게서 백성에게로 백성에서 자식에게로 뭐 이게 계속 이렇게 전염되어 가기 때문에 그냥 나라가 이렇게 이 죄가 그냥 퍼지고 퍼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고 흩어버리겠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흩어버리시는 이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여러분들 이렇게 겪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죠? 예. 코로나 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아마 이렇게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 전 세계적으로 얼마에 뭐 500만 명인가 700만 명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몇만 명 죽었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창조 이래 가장 강력했던 이 전염병이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콜레라가 돌기도 하고요. 장질부사 뭐 이질병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이 돌았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가장 강력했던 전염병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세계사 시간에 흑사병이라고요. 흑사병. 흑사병이라고요. 보통 이 페스트라고 그러죠. 페스트. 흑사병입니다. 왜 흑사병이냐면 사람이 죽을 때 완전히 피부가 다 시커멓게 괴사가 돼가지고 썩어서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죽어가는 흑사병입니다. 보통 쥐가 옮기는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이 유럽 대륙을 물론 유럽뿐만 아니라요. 그 아시아에서도요. 뭐 여러 아프리카에서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 전염이 됐는데 특별히 타격을 입힌 게 유럽 대륙이에요. 유럽 대륙에 1346년에 뭐 이게 연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1346년에 유럽 대륙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절정을 이루는 것은 이태 뒤에 1348년부터 이 흑사병이 최고조로 올라가지고요. 이게 유행할 때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유럽 전체 대륙의 총 인구의 30%에서 50%가 멸절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뭐 여러 번 이렇게 전염병이 돌았던 그런 역사들이 세계사에 이제 등장하지만은 이 전염병에 이 페스트라는 이 흑사병 처음에는 온 몸에 발열이 있고 오한이 들고 두통이 있고 근육통이 있으면서 이제 피부에 이 림프 있죠. 림프 몸에 이제 이 림프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마다 종기가 돋아난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고름이 나고 또 괴사 이제 썩기 시작해서 온몸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이제 죽어가는데요. 유럽 대륙에 3명 중에 1명 혹은 2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시아 대륙에 예를 들어서 40억의 사람들이 산다면은 이 패스트가 돌았는데요. 40억 가운데 15억이 아니면은 20억의 사람들이
전부 이 흑사병으로요. 몸이 시커멓게 종기가 나고 썩어서 죽어가요. 이게 유럽 대륙에 14세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흑사병의 파괴력이죠. 전염병의 파괴력 엄청나죠. 사실 이게 유행하면.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죄의 파괴력이 이런 어떤 전염병의 파괴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함부로 짓는데요. 우리는 내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가 다가올 때 싸워가지고요. 죄와 싸워서 이길 줄 아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겨야 되는데요. 죄의 파괴력. 근데 너무 사람들이 죄가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산시키고 뭐 한 나라를 완전히 풍지박살 만들고 전 세계를 완전히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런 죄의 파괴력에 대하여 사람들이 너무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지 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나라가 됐지 그렇게 한탄하지만은 그것은 이유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요. 내 가정이 파괴가 되고 정말 지도자들이 짓는 죄 때문에 나라가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니까 다윗의 가정이 그냥 파탄이 나고요. 완전히 뭐 그냥 막 살인해, 막 강간해, 막 반란해, 막 수만 명의 사람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누구의 죄 때문에 어디서 시작이 돼요? 다윗의 간통죄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의 파괴력을 잘 알았다면 그냥 이렇게 밧세바가 이렇게 목욕하는 모습 보면 그냥 빨리 그냥 뒤로 돌아서 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다시는 왕궁 보는 데 앞에서 목욕하지 못하게 그냥 명령해버리고 당장 그렇게 했을 텐데 다윗이 죄의 파괴력을 잘 몰랐기 때문에요.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다윗만 그러겠어요? 몰라요. 근데 왜 나라가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몰라요. 정말 모르죠. 뭐 신사참배 죄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는 신사참배 죄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이 평양에서 함께 모였던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하고 가서 다 신사참배하고 와서 정회하고 가서 신사참배하고 와서 우상숭배죄를 보면 이런 것들이 오는 죄의 파괴력에 대하여 그것 설마 6.25 사변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겠어. 뭐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그쵸 장로교회 교단만 뭐 200개인가 그렇게 분열된 죄의 파괴력이 그래서 그렇게 장로교단이 이렇게 분열된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죄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오늘날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정말 모든 분열과 모든 전쟁, 우리가 당한 모든 그러한 고통들이 전부 아담 한 사람의 죄의 파괴력에 시작이 돼가지고요. 또 우리도 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짓는 죄의 파괴력으로요. 가정들이 막 이혼을 하고 막 깨지고 싸우고 살인이 나고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모두요. 죄에서 나오는 파괴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디귿입니다. 그대로
죄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뿌리 곧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 온갖 문제들이 많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죄에서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죄는 온갖 증상을 만들어내는 암처럼 온갖 문제를 양산하는 수도꼭지다. 여러분들 이렇게 암 투병한 분들이 아마 강의 듣는 분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계시겠죠. 암이 요즘 흔하니까. 암이 있으면은 암이 만들어내는 증상이 있어요. 체중이 갑자기 준다든지요. 그쵸? 아니면은 기침이 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통증이요. 막 통증이, 심하게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여러 증상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오늘날, 그러니까 많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암에 내가 이제 이렇게 무슨 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에 걸렸어요. 사실 저희가 목회할 때 미국에 이제 부교육자 한 분이 이제 우리 중고등부를 맡아서 했던 우리 전도사님 정말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본인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작을 때 왔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중고등부를 이렇게 엄청 크게 해놓고 자기는 좀 작은 교회 가서 섬기겠다고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거기도 이제 꽤 이제 그래도 큰 교회지만은 이제 저희 교회보다는 작으니까 거기 가서 좀 섬긴다고 가셨는데 이제 한 2, 3년 후에 대장암으로 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가슴 아팠던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분을 이제 내가 만났더니 요즘 계속 설사를 한대요. 참 말이 없는 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상식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이제 설사가 자꾸 나니까 이제 뭐 설사약 먹고 그러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장암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치료할 수가 없어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대장암이 있으면은 대장암이 만들어내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가 난다든지요. 아니면 변에 이제 피가 이제 이렇게 검은 피가 묻어서 난다든지. 그러니까 암을 이기려면은 암과 싸워야지. 그냥 게 대장암인데 암은 그대로 놔두고 설사 약만 먹으면 되겠어요? 피가 난다고 뭐 지혈제만 쓰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뇌암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사지마비가 생기고 아니면 뭐 발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뭐 열이 난다고 해열제 먹고 통증이 있다고 진통제 먹고 뭐 그렇게 증상하고 싸우면 그 사람은 암으로 죽습니다. 증상하고 싸우지 않고 뭐라 싸워야 돼요? 암과 싸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암과 싸워야 암도 치료가 되고 암의 증상도 낫는 것처럼 죄와 싸워야지. 죄가 만들어내는 그런 증상과 같은 악과 싸우면 암은 그냥 놔두고 암이 만들어내는 뭐 통증 증상과 싸우면은 결코 암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죄도 암과 같아서 많은 문제들을 양산해요. 증상처럼 근데 이 문제들과 싸우면은 결코 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암과 싸워야지. 근데 세상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죄와 악을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와 악이 어떻게 틀릴까요? 쉽게 얘기하면 악은 죄의 결과이고 열매예요. 증상이에요. 암으로 얘기하면 증상입니다. 죄 때문에 생겨나는 증상이에요. 죄라는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악을 아무리 고쳐도 소용이 없어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리얼입니다. 죄와 싸워보지 못한 사람은 죄와 그 파괴력을 몰라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죄를 경솔하게 해줘요. 야, 다윗처럼. 예, 다윗을 예로 들었지만은 죄를 너무 경솔하게 해줘요. 창세기 3장 6절은 하와와 아담 얘기입니다. 야, 그러니까 죄를 너무 경솔하게 해줘요. 이게 뭐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졌는지, 가정을 정말 불태워버리고요. 생애 바퀴를 불사르고 전 세계를 풍지박산 만드는데, 야, 이 죄의 파괴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만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죄와 싸우는 거. 히브리서 12장 4절.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한다. 거기 이제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 한국 이제 성경 번역은 자꾸 아니하고 또 뭐 하고 뭐 이렇게 자꾸 하는데, 문장이 끝날 땐 끝내야지. 이게 번역에 다음에 번역하신 분들은 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한다. 그렇게 딱 문장을 마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건 다른 문장이거든요. 근데 4절과 5절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데 연결시켜놔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냥 근데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와 싸워보지 못하면 죄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의 파괴력을 몰라요. 아까 권투 얘기 됐지만은 사각 링 위에 올라가서 정말 죄와 함께 권투로 한번 맞짱을 붙어보지 못하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관객처럼 밖에서 그 죄와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 그치, 그냥 한번 그냥 펀치 날려 해서 죄를 날려버려, 그렇게 싸워보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아직 죄를 몰라요. 싸워봐야, 죄와 싸워봐야, 와, 죄가 이렇게 정말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야 죄의 정체가 드러나죠. 도저히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소리 로마서 7장 사도 바울 얘기인데요.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참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악을 행함이라.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악을 내 안에서 악이라는 열매를 맺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요.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싸워요. 나와 함께 싸워요. 죄가 우리 안에 죄가 기생하고 있어요. 기생충처럼. 죄가 내 안에서 거한다니, 내 안에서 완전히 살고 있어요. 죄가 여러분의 속에 죄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행해도 하기를 원해도 못하게 하고요.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죄가 여러분 속에 아주 죽치고 살면서요. 이 죄라는 이 정죄, 이 죄와 한번 싸워봐야 한다는 얘기.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왜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죄가 내게.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노다. 무엇이요?
죄가 그렇게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4절 오라 23절부터 볼까요? 23절에 그 윗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번번이 이게 죄의 포로예요. 포로 노예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죄가 지배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5절에 예수님밖에는 죄와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저지난주에요. 광화문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공산주의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의 모토가요. 여러분들 정광 목사님 얘기하셨죠.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고요. 공산주의에 그냥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이 멍청한 지식인들이 다 빠져갔어. 그 낙원이 지금 유토피아지. 그런 세계가 지금 그냥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지주의 욕심 때문에 이 그냥 기업의 소유주들의 이 탐욕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혁명한다면 와 우리의 혁명입니다. 다. 근데 이거는 죄와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의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죄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죄의 정체가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죄를 잉태하는 욕망과 이걸 몰라서 그래요. 죄의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이런 얘기는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천국만 가능한 거지. 결코 죄의 문제가 있는 그런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아. 능력껏 일한다 그러면은 일을 아무도 안 해요. 능력껏 일하라고 하는데 능력껏 일하라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 가져오라고 하면은 전부 다 가지려고 그래요. 욕망이 한이 없습니다. 인간이. 소련이 무너진 게 그런 거예요. 능력껏 일하고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고. 이게 이제 공산주의 분배잖아요. 분배. 평등 분배. 능력껏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필요에 따라 똑같이 분배하자는 거예요. 근데 능력껏 일하는데 아무도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정월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하버드 대학교가 교수가 전부 A 학점 주니까 아무도 공부 안 하는 거야. 공부해도 A 학점이고 공부 안 해도 A 학점이고. 그러니까 전부 수준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야. 다 같이 공부 안 하니까. 다 같이 안 하니까 완전히 공부 다 망치는 거죠. 자기 다 망치는 거죠. 능력껏 일하면 아무도 일 안 해요. 그냥 어영부영. 그쵸. 제가 중국에 선교를 오래전부터 좀 다녔는데요. 요즘은 좀 어떻게 바뀌었나 모르겠지만은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해요. 도랑을 하나 파면요 사판자로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10명이 사판자로 가지고 북한이 요즘 그러겠죠. 사판자로 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대충 파요. 능력것이 뭐예요? 무슨 대충 파고
9명은 저 담배나 피고 잡담이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또 이렇게 하면 삽자루 놓으면 또 그냥 대충 한 명이 가서 또 또랑 좀 파고. 그게 사회주의 국가요. 망할 수밖에 없죠. 야,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자기들도 그렇고요. 뭐 노동자도 그렇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라고 그러면요.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1000개의 쌀가마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한 가마니씩 갖고 가면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라 그러면 1000가마에 990개를 가져가려고 하죠. 다 욕망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이게 집값을 잡겠다고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지금 무슨 무슨 부동산 무슨 투기 억제 정책을 발표했죠. 제가 장담하건대요. 100%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욕망과 싸우면요. 죄와 싸우면은 욕망이 잉태하는 죄와 싸우면은 백전백패예요.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요. 돈 손해 보려고 안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든지 아파트 투기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데 이 죄의 욕망과 싸우면요. 계속 자기네들이 좌파가 소련이 무너지고 모든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죽쓰는 거 보면 알 텐데 인간의 욕망과 싸워서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요.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못 박은 사람 외에는 욕망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난리죠. 뭐 이렇게 난리입니다. 결국은 뭐 불보듯이 뻔해요. 망할 게 반드시 망합니다. 이제 표 얻으려고 또 무슨 보니까 제가 보니까 새 도약기금이라고 개인들을 113만 명의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준대요. 빚을. 그래서 7년이 빚진 지 7년이 넘었고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진 사람들 113만 명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16조 4천억을 쓴대요. 그리고 10만 명의 소상공인의 채무를 부채 탕감해 주기 위해서 6조 2천억을 쓴대요. 다 이제 자기네 돈도 아니고 정말 큰 기업들과 국민들이 세금 낸 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슨 권리로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사실은 그거를 사실은 누구나 다 반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면요. 인간의 욕망이 한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죄의 정체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요. 빚 안 갚습니다. 버티면은 뭐 좌파 정부가 다 갚아주는데 탕감해 주는데 연선 신문에 보니까 은행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게 연체가 돼가지고 이제 갚는 거에 연체가 돼가지고 전화를 하면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그런 율이 폭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통화가 되면 버티면은 나라가 빚 탕감해 주는데 왜 돈을 갚냐고.
이게 완전히 이게 저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나라의 망국의 길로 지금 들어서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표 받으려고 백성들이 지지받아서 자기들의 정권 유지하려고 하도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이게 지지층을 확보하려고 야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빚 탕감해주는 그렇게 선심을 이렇게 턱턱 쓰는데 나라 빚은 천문학적 늘어가고 야 그렇게 하는데 야 지금 야 이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은 전부 바보가 되고요. 앞으로 이제는 이제 갚을 수도 안 갚아요. 다 돈 뒤로 빼. 이게 인간의 욕망을 이게 인간의 욕망을 이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탕감해 주면은 인간의 욕망이 어디로 튀는지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아는데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의 파괴력은요.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싸워보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욕망이라는 정말 이게 한없는 이 욕망이 잉태해내는 이 죄의 정체를 모르는 이 좌파 정부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죄의 파괴력을 알지 못해요. 자기들도 죄인인데 의인인 척 행세하면서 선심이나 쓰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말 욕망이나 자극하고, 그쵸? 정말 대한민국을 이제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전부 사기 꺾고, 정말 놀고 먹는 사람들 저 정부 돈 받아 쓰어서 그런데 익숙하게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망하는 그런 그런 전철이잖아요. 그렇게 다 망해 왔는데 또 그 길을 가고 베네수엘라가 또 그렇게 망했고 또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정말 죄의 파괴력을 알지 못하는 이 좌파들 뭐 좌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은요. 제가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도 훌륭한 왕도 죄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요. 얼마나 그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커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공산권의 또 좌파의 사람들은 죄의 정체를 잘 모르니까요. 그나마 우리 자본주의가 결코 찬양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욕망을 이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욕망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게 해줘요. 돈 벌게. 그래가지고 시장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돈 더 많이 벌려고, 그쵸? 이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는 자유롭게 이제 가능한 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그쵸? 1시간 일할 거 사회주의 국가에서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뭐 필요에 따라 갖고 가고 뭐 똑같이 나눠주니까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냥 가져가는 데만, 이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죄스럽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자본주의 국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도랑을 파면은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능력과 열심히 일하면 뭐 영웅 훈장 요거 하나 달아줄 뿐 또 분배는 가져가는 건 필요에 따라 갖고 가니까 적당히 같이 나눠 가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삽 한 자루 가지고 뭐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담배나 뻐끔뻐끔 피면서 한 사람 뭐 그냥 좀 파는 척 하면은 뭐 9사람 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파는 만큼 돈을 줘요. 파는 만큼
그래서 뭐 10m 파면은 10만 원 주고 100m 파면 100만 원 주고요. 야, 막 주니까요. 이제 삽이 아니라 한 자루씩 아니라 10명이 삽 한 자루가 아니라 삽 한 자루씩 다 사가지고 10명이 다 삽으로 파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막 파버려요. 그래서 막 포크레인 또 만들어 팔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욕망을 이용하는 거죠. 돈의 욕망, 탐욕, 인간의 소유욕, 지배욕, 여러 가지 욕망들, 쾌락을 향한 욕망들, 더 큰 집에서 살고, 정말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좀 그런 여러 가지 과시욕, 사람들에게 정말 외제차, 벤츠 보여주고 이런 욕망들을 해서 이 자본주의 이게 결코 성경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계속 살 수 있는 이유가 계속 이제 번성하는 이유가 욕망을 이용하고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거든요. 죄성을 이용해요. 부추겨가지고 욕망을 살살살 부추겨가지고 돈 더 많이 벌어. 인간의 죄성을 자극해가지고 너 남한테 과시하고 좀 떵떵거리며 살려면은 너 아파트 그래도 한 80평 살아야지. 벤츠 굴리면 너 이렇게 자꾸 이 자본주의 시장 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근데 이 공산주의의 좌파들은 이게 죄의 욕망과 죄의 정체를 모르니까 눌러가지고 아파트 규제하고 그냥 이렇게 막 꾹꾹 누르면은 아파트 값이 내려갈 것 같지만은 뭐 다른 요인으로 뭐 인구가 줄고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값이 내려갈 수는 있어도 막 인간들이 막 사고 싶어 하는데 막 그거를 막 투기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규제를 법으로 만들어 꾹꾹 누르고 하면은 좌파 정부는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욕망과의 싸움은 백전백패예요. 죄의 정체도 모르고 욕망의 정체도 모르는 죄의 파괴력을 모르는 그런 좌파 정부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자본주의가 욕망이란 정체를 뭐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무너지지 않고 뭐 잘 되고 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는 죄의 정체와 죄의 파괴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은 죄를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죄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죄의 정체를 강의하기에 앞서서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죄의 파괴력을 모르니까 죄와 싸워봤어야 죄의 파괴력을 알죠. 링 위에 올라가서 죄라는 권투 선수 한번 싸워봐야 그냥 죄한테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그냥 막 전부 그냥 이렇게 막 가정이 깨지고 뭐 난리가 나봐야 인생이 파산이 돼야 죄 파괴력을 이렇게 아는데 죄와 싸워봤어야 알죠. 죄의 정체도 모르고 죄 파괴력도 모르니까 그냥 죄를 함부로 지니까 그냥 가정이 전부 망가지고 뭐 다 해도 왜 가정이 망가졌는지 몰라요. 자기의 삶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드릴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라고. 그리고 이 죄의 정체를 알고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야,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죄가 다가오면 죄와 싸우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죄를 이겨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오늘 공부와 죄에 대한 공부를 또 다음 시간에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정체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잘 몰랐습니다.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오늘날 온 세계가 전부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파탄이 되고 전부 지옥에 끌려가는 그런 고통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너무 경솔히 짓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가 죄 정체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겨서 우리 자신을 죄의 사슬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